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우리까지도 무서워합니다. 이 자리를 보시라고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곰팡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들 스스로 무슨 번지고 발생을 하고 전염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또는 흉악한 사건 사고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방법은 무엇인가?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누굽니까?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려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선한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은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시원하게 물을 먹고 편히 쉬게 해줄까? 그때는 또 사자, 곰, 늑대, 이리도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양들을 사나운 늑대나 사자나 곰에게서 보호해 줄까? 도둑새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새들에게서 우리 양들을 보호할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내가 이렇게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또 사나운 이리떼나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나 도둑새들에서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는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과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또는 진퇴 양난의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더 그 가치를 발휘하고 유기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다 평안하니까 잘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애국자 충신은 언제 알아보냐?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 봐야 안다고 그랬어요. 효자는 언제 알아보냐? 자기 아버지가 돈 많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해줄 때는 누구나 아버지, 어머니 그러죠.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 봐야 그래야 효자를 알아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고되게 얽매여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두려워해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장하시는 모두 우리 하나님이신데,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때 당시는 다윗이 예수님을 알아도 우리처럼 확실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믿어도 우리처럼 이미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확실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렴풋이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자기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그는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냥 탄탄대로 순풍에 돛단 듯 그런 그냥 만사 형통한 일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많이 겪고 당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고무고 싸워서 아가리를 찢고 죽였다 그랬어요. 소년시에. 또 팔레스타인 골리앗이 침략해 가지고 으르렁거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벌벌 두려움에 떨 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죽음의 위험에, 패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거기서 다윗이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우리 문장로님이 이따금씩 또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길을 가니까 뭐가 나타났죠? 홍해 바다가 출렁출렁 넘실거립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어쩌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그냥 죽는다고 그랬더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거기서 모세의 믿음이 발휘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적군들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이미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의 관계를 초월하고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해로운 일을 당하게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 있지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해로운 일 당하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산이 나옵니다. 구불구불. 지금도 구불거리는 그 길 뭐 가다 보면 무섭잖아요. 막 아래를 내려다 보면 그냥 수백 길 낭떠러지도 되고, 옛날 길은 더 험했죠. 지금은 길이라도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요. 그 탄 사람들이 그때는 운전수라고 그랬죠. 운전수 옆에 초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냥 편안히 지 어떤 장난을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안 무서워요. 왜? 운전수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나에게 위험하게 하겠어요? 며칠 전에 수도권에 있는 여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20년 동안 개를 길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길렀으면은 장수한 개예요. 보통 개들이 한 12, 3년, 5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 거두고 가꿨겠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한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런데 그 개가 죽은 바람에 한 6개월 동안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슬퍼하고, 지금도 문득문득 그냥 개 생각이 나가지고, 개가 양이 되고 그 여자 집사가 목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꾸고 거두던 개가 병이 들면은 누가 애를 쓰죠? 그 주인이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3, 4년, 5년밖에 못 사는 걸 20년까지 기른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것이 죽으니까 그렇게 애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도 안 돌보십니까?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넘겼어요. 전저주 말씀에서 뭡니까? 다윗이 노년에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렇게 했지 하고 자기가 공로를 차지하려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징벌하시는데 어쨌습니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지금 우리 죽었어야 몇 명 세상 떠났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7만 명이 여기서 저기서 널브러져 죽어 나가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뒤에 더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불행한 사건 사고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누구에게만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그 질병이 올까봐, 그 재앙이 올까봐 꽁꽁 숨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오히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찬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냥 아쉬우니까 하나님이 있겠지 하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대상인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 살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천국 복락까지 누리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믿어야지 돼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0장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뭘 하셨습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참새 2마리 그까지 것 몇 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을 걸고 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시겠습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10에서 100까지 100에서 1000까지 모든 좋은 일 하나님이 다 주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고 모든 나쁜 일 악한 일도 질병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감염을 허락하신다면은 우리가 산에 굴을 파고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어 있어도 거기서도 바이러스 걸려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보호하신다 치면은
온 천하가 달라붙어서 우리를 전염시키고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18편을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호로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에 여러 번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또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건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질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저거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럴 때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 출렁거리고 넘치거리던 애굽의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수장시킨 하나님, 그 능력,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위텐부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정황 종교개혁 선언문을 붙였습니다. 캐톨릭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다. 루터도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청에서 루터를 재판을 합니다. 저 되먹지 못한 이단아. 재판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화형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법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재판 날짜가 정해졌는데 내일 모레 이제 다가온 거예요. 루터 편에 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면 보나마나 100%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화형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갑자기 루터 아내가 아이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문을 열고
알고 봤더니 흰 소복을 입고 그렇게 통곡으로 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웬일이야? 너무나 원통하고 슬퍼서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인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왜 죽어? 죽기는. 하나님이 안 죽었다면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끙끙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당히 재판정에 나가서 믿음을 밝히고 의로움을 밝히고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재판관들이 아무리 100% 저쪽 편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서 나가서 재판정에서 서고 이겨내고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거예요. 예? 지식적으로 그럴 것이다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도 천지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는 꼼짝 못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 자, 뉴스에 보면은 이만희가 제법 그럴듯한 걸 내놨어요. 신천지가 급성장을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욥을 갖다 비유를 했어요. 욥.
성경을 알면서도 이용만 해먹지 성경의 참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욥에게 마귀가 전 재산 날라가게 하고 일곱 아들 셋 딸 죽게 하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라고 안 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만약에 이만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뭐라고 말했어야 되는가?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치시고 병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했어야지 돼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귀와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다시금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을 여기 지금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다윗도 그 재앙 징벌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을 제물에서 건일로 예수께 하려니, 빌라도 총독이 우상섬기는, 자기 신 우상섬기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와 그 몸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우상섬기는데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까? 12 제자를 비롯한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죄를 지적받는 것을 반항심을 갖고 거절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그 외에 다른 흉악한 사건 사고가 넘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3편에 있는 대로 1000만인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고비고비마다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나쁜 때는 나쁜 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또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외아들 예수님까지 우리 집 값 대신 십자가 희생시키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있는 대로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 복락까지 누리게 하시는데, 또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보면 35절부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사도들도 이때 당시 믿음의 성도들도 죽음의 문턱 도살할 양처럼 그런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는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한테는 꼼짝을 못하냐 그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하셔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이다. 사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펴보면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 잘못이 있을 때는 이런 기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데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 지금 오늘의 상태를 보면은 섭섭하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는 힘이 나지만 이 자리가 빈 것을 보면 섭섭한 거예요. 도대체 코로나19가 뭐라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병이 걸렸다. 그래서 죽었다. 그건 순교입니다. 순교. 이까진 일로 예배드리는 걸 폐하고 말씀에 뭐라고 쓰면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물론 우리가 인간편에서 조심할 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나가면은 노아 홍수 때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소돔 고모라 때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